오늘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이 1절이 열리기 앞장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을 낳을 때가 86세였는데 17장 1절과 16장 16절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이 사이의 시간의 갭이 약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6장에 보면 불신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여전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돼서 재해석을 잘못하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브람과 사레 가운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리고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향하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일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중단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람과 사레의 그 하갈을 통한 그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평가를 내렸을 것 같습니까? 나 반드시 나의 약속을 지킬 거다. 너 짐승들 다 잡아서 여기 갖고 와. 그리고 마주보게 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나갈게. 나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그렇게 계약서를 써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가득하게 선명하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굉장한 찔림을 받으셨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 벅차오르는 울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차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터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찔렸다 할지라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그 말씀이
열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한 주의 삶이 펼쳐질 때,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통제해 내셨습니까? 아니면 말갛게 잊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운 것이죠. 그리고 사라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편에게 하소연했는데 남편은 나는 모른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라는 그 남편의 말을 내가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편의 아이를 뵌 그 하갈을 학대합니다. 얼마나 학대했든지 이 하갈이 야밤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온전함을 지켜낼 수가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사로잡든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온전함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환경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로 가정 속에 뛰어들어가서 가정이 정말 맛깔나도록, 정말 맛을 내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니, 말씀이 사로잡혀지지 않으니,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니 가정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죄의 경향성을 따라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미워할 일이 일어나면 참지 못하고 미워해버리는 것이죠. 던져버리고 싶으면 던져버리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눈에 도끼를 품고 노려보고 싶으면 노려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함이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마음 깊은 가운데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위기가 왔고 결국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13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13년 동안. 여러분, 13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만큼, 하나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를 졸업할 만큼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란 기록은 없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13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이 엉망이 되고 신앙이 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다운되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과거에는 정말 손들고 찬양할 만큼, 일어나서 흥을 주체를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 이젠 찬양 한 곡 불러도 졸음만 오는 거죠. 기도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도 냉랭하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냉랭한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표정이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움은 이미 온데간데 없습니다. 웃는 표정은 없는 거죠. 웃지만 썩소입니다. 썩소. 썩은 미소. 못 느낄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은 번개같이 압니다. 저 사람 마음 상태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 번개같이 알아챕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눈빛이 조금만 달라져도 엄마는 눈치챕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왔으면 심상치 않은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도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리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죄의 경향성에 철저하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귀하지 않은 분이 그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희생되어서 죽어서 살려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못 배워도,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게 여겨지실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어서 살려낸 만큼 가장 값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여겨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사인을 보내주셔도 알아챌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을 재신 것이죠. 1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다시 은혜가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를 쳐다보십시오. 누가 계신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천지 지으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 밤에 모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내가 실천하지 못할 거라고 너는 생각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항상 무한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무한이라는 것이죠. 전능이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내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 파나이. 한번 원문 보여주십시오. 엘 파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쯤 되겠네. 이쯤에서 이렇게. 자, 엘 파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 파나이. 엘 파나이. 저기 엘 파나이는 내 면전에서 이런 말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행해야 된다. 나를 제대로 보면서 살아야 된다. 나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지 못하면 내 말이 도무지 너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발 좀 널뛰게 하는 너의 본성을 그쳐라. 정신 차려라.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살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내 이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많지 않으시죠? 얼마나 우리는 번개같이 있는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의식적으로 생각이 날까요? 생각이 안 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벌써부터 내 눈에 비치는 것들이 온 세상이고,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차들, 휴대폰의 메시지, 카톡, 유튜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일거리들, 해야 할 일들, 이거 천지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 화요반을 끝으로 묵상학교가 10주, 11주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큐티는 이전엔 늘 해왔는데 큐티랑 묵상이 다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이 차이가 납니까? 큐티는 하고 나면 번개같이 있고 생각이 다시 나지 않았는데, 이 묵상은 집요하게 늘 떠올리다 보니 하루 중에도 생각이 나고 토요일 밤에도 생각이 나고 아침에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쫙 펼쳐집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에게서 그 메시지, 이 말씀을 집요하게 한 주 동안 묵상하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지요. 낙엽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움직이는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일입니다. 그 일을 못하면 번개같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요즘에 서영교회에 뜨끈뜨끈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뜨끈뜨끈하신지.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뜨끈뜨끈하신 분은. 예배 때 어떻게 할까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눈이 이렇게 풀려있다. 지금 뜨끈뜨끈이 아니라 미직지근한 거죠. 물론 오늘 하루 너무 바쁘고 새벽부터 최선의 삶을 살면 금요 기도회 때 조시는 분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조시는 분은 미직지근한 상태예요. 뜨거움이, 열정이 벌써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제가 상반기 5월 달에 부임을 해서 6월쯤에 신방을 줌으로 꽤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기억이 나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몇 년간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살아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지라 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려야,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적셔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요즘에 뜨끈뜨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을 말갛게 잊어버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주님은 진짜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내가 다시 언약 준다, 다시 약속 준다, 너 다시 기억을 해내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약속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분은 꼭 이렇게 집요하게 약속을 꼭 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의심이 많다는 거죠. 너무 약해져서 약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번개같이 어두워지니까 약속을 늘 해주셔야 인간이 기억할까 봐 주님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자꾸 이 언약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I will do it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할게. 미래형으로 I will do it, 그것을 내가 할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will이 뭐뭐일 것이다. 그런데 그 will이 의지를 나타내는 영어입니다. 영어. 내가 그것을 할게 이것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할게. 너에게 아들을 주는 그 미래의 일은 내가 반드시 해낼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만큼 망가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이 돼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반드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회복을 꼭 이렇게 하시려고 드실까요? 그냥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어도 될 텐데, 이 변질된 인간을 다시 고쳐서 회복시켜서 제 길 가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그냥 다 전량 폐기 처분하고 온 세상까지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드셔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을 시키시려고 드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완벽하니까 오래 참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심이라.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다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으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결국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 무한하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 모든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셔서 자신의 의지가 발현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주신 게 첫 번째가, 하신 일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람, 람은 높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즉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뛰어난 아버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아브람은 무자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 라함은 열방이란 뜻입니다. 라함, 한번 따라할까요? 라함,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니엘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요기도회 때 다니엘이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는 다니엘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이름을 고칩니다. 뭘로 고쳤죠? 벨드사살. 야, 우리 서영교회 우리 성도님들 탁월하시네요. 박수 한번 할까요? 수준이 뛰어나십니다. 벨드사살.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너는 내 것이다. 이름을 하사한 사람의 소유자, 소유물로 그 사람이 전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너는 이제 너의 마음대로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된다. 내가 새 이름을 주는데 새 이름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 이름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도,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새 이름입니다. 이제 너는 너의 마음대로 행하던 일은 끝이 났다. 내가 새 이름을
그리스도인으로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꾸 죽였는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았는데 자꾸 그 못을 자꾸 빼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자꾸 쓰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약속들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 주시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대대로 주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있죠. 뭐가 약속입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 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여러분, 왜 할례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거로 약속의 표징을 삼으면 되는데, 너희가 머리를 잘라라,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삭발을 해라, 손톱을 다 깎아라, 바깥에 나가 목욕을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할례를 받아라, 생식기의 끝을 잘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첫 번째는 언약을 맺다라는 그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처음 이렇게 맺으실 때 뭘 하셨습니까? 짐승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잘랐죠.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다 하셨는데, 그 원문 자체가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고기를 자르다. 이게 언약을 체결하다 뜻입니다. 고기를 잘라서 마주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나 너와 언약을 맺은 거야. 내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마주보는 이 고기들처럼 내가 반 쪼개질게. 내가 기꺼이 죽음을 당하겠다. 이 의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라는 뜻이 베리티 카라트란 뜻입니다. 베리트는 고기, 카라트는 자르다. 고기를 자르다가 언약을 체결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15장에 내가 고기를 잘라서 지나간 것처럼 너도 직접 고기를 잘라서 지나가 봐라.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왜 또
생식기 끝일까요? 생식기를 통해 내 마음대로 자손을 이으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은 나로부터 너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네가 반드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끝을 자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란 뜻입니다. 프린세스. 근데 이 공주라는 이름에서 이제 바꾸어라. 뭐로요? 사라라고. 사라는 여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레에게 이름을 하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행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끝이 났다는 거죠. 90세 된 노인에게 무슨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니까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습니다. 속으로. 안 웃으려고 했지만 자동 반사였다는 거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람의 경향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의 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설마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18절에 보면 입으로 그 경향성이 튀어져 나와 버렸습니다.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유 무슨 소리. 그냥 이놈만 이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 상속자 이놈 맞습니다.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나는 어땠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13년이나 참아내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설득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데 이놈만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내가 큰 거 안 바랍니다. 주님 그런 거 안 바랍니다. 열왕 그거 상상 안 합니다. 이놈만 그냥 살게 해주세요. 꿀밤을 주고 싶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름을 명시하십니다. 사라가 분명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줘라. 그리고 시기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워낙 의심이 많으니까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니 이제 앞으로 불투명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그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걱정한 그 부분을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15장 6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다시 믿고 행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흔적 있습니까? 언약의 이 흔적,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 했던 그 포경수술 말고 여러분과 저에게 할례의 증표가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할례의 증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이 언약 아닙니까? 말로 한 약속.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약속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꺼내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13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신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영접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믿어지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보혜사 그가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언약을 빛이 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이 밤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가장 귀하게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이 보내시는 그 성령이 알 수 없는 그 루트를 통하여서, 통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지도록 요청하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이 밤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